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책은담. 저자 홍자성 출판 탐나는 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1%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책은담에 담긴 지혜로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서, 인생 수양서 중에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책은담. 읽을수록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책은담 전집 126부터 150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6. 알고도 내색하지 않는 지혜.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뜻이 있고 또한 무궁한 헤아림이 있다. 127. 단련의 필요성. 역경과 공공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그 단련을 능히 감내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128.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에 허물이 없게 하고 조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곧 내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129. 소홀함과 경계함을 지나치게 말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되니 이는 생각이 소홀함을 경계함이다. 남한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피는 것을 경계함이다.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지닌다면 생각이 밝아지고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130. 사소한 은혜에 이끌리지 말라.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 말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워 남의 말을 물리치지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큰일을 그르치지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 말라. 131. 사람을 대함에 신중을 기하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사람의 모함이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물리칠 수 없거든 미리 말을 내지 말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132.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드높은 절개도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길러진 것이요, 천지를 뒤흔드는 뛰어난 경륜도 깊은 연못가에서 살얼음을 밟듯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것이다. 133. 골육 간의 당연한 윤리.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감격스런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다. 만일 베푸는 사람이 덕으로 여기고 받는 사람이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다름없으니 곧 장사꾼의 거래가 되고 마는 것이다. 134. 자랑이 없으면 허물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추한 것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나를 추하다 하겠는가. 깨끗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운 것이 있어 서로 대비를 이루게 되니 내 스스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135. 마음을 다스려라. 인정이 변덕스러운 것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골육간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한 때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정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가운데 앉아 지내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136. 분명히 해야 할 때와 지나치지 않아야 할 때. 공로와 과실은 조금이라도 혼동하지 말라. 혼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은혜와 원한은 지나치게 구분짓지 말라. 지나치게 구분지으면 사람들은 떠나려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137. 지나침은 패단을 일으킨다.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고상하지 말 것이니 너무 고상하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을 듣게 될 것이다. 138. 진정 큰 선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악은 그늘에 숨어 있기를 꺼리고 선은 밝은 곳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재앙이 작고 숨은 악은 재앙이 크며 드러난 선은 공이 작고 숨은 선은 공이 크다. 139. 덕성 없는 재능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의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140. 피할 수 없게 몰아붙이지 말라.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몸 둘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달아날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141. 함께할 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 과실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할지언정 공적은 함께하지 말지니 공적을 함께하면 서로 시기하게 될 것이다. 환난은 다른 사람과 함께할지언정 안락은 함께하지 말지니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142. 한마디 말로 쌓는 공덕.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써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써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된다. 143. 인정의 병폐.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144. 군자의 자세.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굳은 신념을 갖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145. 덕을 쌓으려면 먼저 식견을 키워라.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히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146.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보라. 외로운 등불이 반딧불처럼 가물거리고 삼라만상이 소리 없이 고요한 밤, 이때가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만물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이때가 혼돈 속에서 벗어날 때다. 이때를 틈타 마음의 빛을 환히 밝혀 돌이켜보면 비로소 이목구비가 모두 몸을 묶는 수갑이요 정욕과 기호가 마음을 타락시키는 기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47. 반성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과 숫돌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 하나는 모든 선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 둘은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다. 148. 끝까지 지켜야 할 것. 사업과 문장은 육체와 더불어 사라져 버리지만 정신은 오랜 세월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한 까닭의 군자는 진실로 사업과 문장, 공명과 부귀로서 고귀한 정신, 기계와 절조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149. 인간의 계획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고기를 잡는 그물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 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인간의 지혜와 장꾀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150. 진실함과 원만함을 두루 갖추라.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거지와 다름없으니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가 부질없다.
세상을 살아감에 원만하고 활달한 맛이 없으면 장승과 같으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책은담 전집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은담을 여러분께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